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감난산 벳바게로 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감난산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그런 산인데요. 이곳에 올라가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요. 감람산 서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남동쪽에는 벳바게, 그리고 예수님이 아끼는 나사로 가족이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죠. 그래서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휴식의 장소요, 기도처였습니다. 감람산에는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감람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먼저 들르셨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1세기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쫓겨나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나귀를 타고 피신을 갔었던 그때의 기록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고 깨닫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 감람산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리셨는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줄에 매어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남의 집 나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끌고 온다는 것은 도둑질이잖아요. 하지만 로마 제국 당시 왕족과 더불어서 존경받는 랍비에게는 남의 나귀를 잠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호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나귀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리 알고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예언했던 이사야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귀 주인과 그 나귀 어린 나귀에게 임재하였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편이든지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목할 것은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어린 나귀의 고삐를 제자들에게 맡겼고 심지어 그 나귀와 어린 나귀가 제자들의 손길에 이끌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어린 나귀를 요구하시면 선뜻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나귀와 어린 나귀는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껴서 모은 종잣돈이고 장사 미천이잖아요. 이 나귀가 다 자라게 되면 팔아서 돈을 불릴 생각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귀 새끼의 고삐를 풀어주었고 심지어 어미 나귀까지 제자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대로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을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끼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림으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것은 없고, 또 순종은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까지만 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아직 받고 싶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빌고 싶은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먼저 내 몸의 질병부터 고쳐주시면 좋겠고, 우리 집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질 더러운 남편 좀 고쳐주시고, 돈 때문에 아둥바둥 사는 그런 아들 내 집, 하나님 그 아들 취직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이상적인 소원, 고상한 그런 소원 좀 빌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고 자기 욕심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 좀 내쫓고 혼내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소원을 빌자면 끝도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2사람을 보게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전에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도 고치셨고요. 어느 날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고, 이어서 4,000명을 더 먹이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 메시아, 곧 내 팔자를 고쳐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주실 능력의 왕,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왕이 오셨다고,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대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달려 나왔어요. 때마침 그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온 나라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200만 명 이상 운집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리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환영하려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제자들도 한껏 마음이 들뜨고 어깨가 우쭐했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신이 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어린 나귀 위에 얹고 마치 왕이 앉으실 보좌와 같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임금님이 행차하시듯 제자들은 앞서 나아가며 물러거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 펼치고 나뭇가지를 베어 지나가시는 길을 표시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의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신분, 계급을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겉옷 한 벌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이 전 재산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자 정체성과 같은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무리는 왕의 의전을 준비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다고 해요. 호산나는 헬라어로 오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알고 칭송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커다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늠름한 모습으로 병사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그런 황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들이 마주하고 목격한 것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초라한 행색에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배우지도 못한 시골 출신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그런 그 어부들을 제자로 거느리고 오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냐고. 처음 보는데 대체 어느 감은 누구냐고. 어떤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시골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행색이나 입고 있는 옷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맡기신 그 사역을 하러 온 것이지 육신의 명예와 세상 권세를 가지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날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애굽 왕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고 9가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래도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번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 표시했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서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밤을 겪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죽음을 양의 피로 면하게 되는 은혜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하여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의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피 흘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입성하게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과 가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온전히 아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만을 바라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나의 시각과 판단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금도끼, 은도끼 다 안겨주는 그런 산신령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우는 자,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정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attitude, 태도, 자세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이지 화려한 왕궁에서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힘 있는 장수들을 앞세워 행차하며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예수님의 태도는 배우려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재력까지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나의 왕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왕, 세상의 지식을 통달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메시아로 오시길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힘있고 부유한 자들, 권력가들 밑에 줄을 서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권력과 힘이 있으면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도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싸우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공부도 경쟁하고 먹는 것도 경쟁하고 연애, 노래, 오로지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남들보다 잘 나가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또 이겨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못하고 다르게 생기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에 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에 오르시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고, 병들고 연약한 자, 아픈 자,
가난하고 권력과 폭력에 짓눌린 자들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 고난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지요. 방금까지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로마 병사들 손에 이끌려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명성을 더 높여주길 기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며 그들 내면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다 끄집어내시고 스스로 만든 율법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아직 세상의 마음이 더 가득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아직도 내 이름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면서 미움과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흥분하고 한껏 들뜬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지 않으시려고 홀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도 몹시 괴로우셨지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과 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셨잖아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순한 어린 양처럼 병사들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날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잘하는 성공을 가지려고 애쓰며 마음 졸이고 애쓰고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구하시며 우리도 순종의 나귀로 쓰임받고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